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를 받으시며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주의 도우심이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두려움과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올 때마다 주의 은혜로 평안히 깃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 주의 도우심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는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저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말하시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요.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향하여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자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세상적으로 물든 생각,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삶, 나태하고 게으른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온 땅의 열매들이 풍요롭습니다. 울긋불긋한 옷으로 몸치장을 하는 나무들 열매를 바라보면서 저희들에게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이는데 힘쓰게 하시고 성도님들의 발걸음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들판의 곡식들이 잘 익은 열매를 맺고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겸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동작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식구들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물질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회복되어서 교회와 가정들이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의 메마른 심령에 단비가 내려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봉사자제에 함께 하셔서 은혜 놓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 나의 하나님 날 버리지 마소서. 성령을 보내서 내 갈 길 나가도록 날 인도하소서. 내 빛과 내 생명 내 반석 되소서.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날 버리지 마소서. 성령이 임하사 제 권세 이기도록 이 약한 믿음을 굳세게 하시고 내 힘이 되소서.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날 가리지 마소서. 시험을 이기게 늘 도와주옵시고 악마의 권세가 날 위협할 때에 주 함께 하소서.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날 버리지 마소서. 늘 은혜 베푸사 아버지 분부대로 충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늘 살게 하소서. 오 나의 하나님
날 버리지 마소서. 살거나 죽거나 나 주의 군병되어 싸움을 이기고 멸류관 얻도록 믿음을 주소서. 오 나의 하나님. 아멘.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고3 수험생 김예은, 문채빈, 김민상, 이제 수험이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간절하게 또 기도해 주셔서 아이들이 하나님이 원하고 가장 바람직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장예배 시즌4 공동체 성경 읽기를 진행합니다. 기간은 10월 14일부터 12월 8일까지, 범위는 바울 서신입니다. 백용월 권사님이 허리 수술을 잘 마치시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계 서울병원이고요. 면회가 가능하다고 하니 시간 되시거나 또 그 안부를 묻고 싶으신 분들은 면회를 가셔서 함께 또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10월 19일 토요일에 여전도회 연합으로 순복음 기도원을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들어오시다가 게시판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이번에 권사님들께서 순복음 기도원에 가셔서 열심히 기도도 하시고 서로 교제하시며 좋은 시간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더 사랑하는 공동체,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10월 27일 광화문에서 진행하는 한국교회 연합예배에 우리 교회도 동참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동성애 반대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집회에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참석하시기 바라며 연합예배 참석을 위해 2시 예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반대를 주제로 하는 이 한국교회 연합예배에 참석을 하시거나 또 관심 있으신 분들 중에 차별금지법 법안 자체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그걸 알지 않고 또 가는 것도 바르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한 10부 정도를 뒤에다가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족끼리는 그냥 한 부를 가져가셔서 보시면 되거든요. 한 부 가져가셔서 보셔서 이게 차별금지법이고 여기에 어떤 점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고 나서 그 다음을 진행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7일 날 가시기 전에 가실 분들, 특히나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찾아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2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목장 예배도 쉴 것 같습니다. 근데 목장 예배를 쉰다고 해서 성경 읽기를 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는 꼭 해주시고 그 다음 주에 2주의 목장 예배를 한 번에 또 진행하는 방식으로 할 테니까 성경 읽기는 쭉 진행해 주시며 목장 예배만 10월 27일에는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통해 기독교적 사고를 넓히는 문학을 읽다를 진행합니다. 신청은 10월 27일 다음 주 주일까지 교회 뒤편 신청함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읽을 책은 예수가 하려던 말들, 김호경 교수님이 제가 오후 예배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책인데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가 있는 책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시고 또 기독교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또 생각을 하면 좋은지, 문학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를 함께 또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전교인 합심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교회에 자유롭게 올라와 기도를 하시면 되고, 금요일에는 전교인이 함께하는 기도회로 드리니 교회에 올라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시는 10월 28일 월요일부터 11월 1일 금요일 저녁 8시입니다. 차량은 매일 7시 40분 대방마트 앞에서 출발합니다. 교회 김장이 11월 23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각 가정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후에 교회 청소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까 교독으로 읽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가대죠.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오늘은 두려움을 극복하자. 이번 주간은 두려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나라가 잘 되어가던 어느 날 아스루의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아주 큰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 왔습니다. 나라가 바람 앞에 등잔불처럼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환난을 만난 것입니다. 또 위기를 만난 겁니다. 역경을 만난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오늘 본문 2절과 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졌다는 겁니다. 바닷물이 솟아나 뛰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린다고 말하고 쓰나미가 몰려온 것 같다는 느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위기 앞에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의 앞에 담대하지 못한 히스기야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에 있는 은과 금을 모두 다 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문의 금, 기둥의 금도 벗겨서 아스루의 사내립에게 바쳤습니다. 히스기야는 두려움에 빠지니까 담댔던 사람이 겁쟁이같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금까지 벗겨 뇌물로 바치는 비겁자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통하지 않으니까 애굽의 도움을 청하고 그것도 거절을 당하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제 마지막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나이 25세에 왕이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모든 산당을 제거해 버렸고 아무도 없애지 못했던 놋뱀까지 담대하게 깨뜨렸던 용감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은 악한 자였는데 그 습관을 과감하게 버리고 선한 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무단히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전 여러 왕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를 신앙이 좋은 믿음의 왕으로 소개한 것을 보면 대단히 훌륭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스로 나라가 북쪽에 있었지만 그가 쳐들어오기 전까지는 아스로 왕을 섬기지 않는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스로 왕이었던 사느립 왕이 쳐들어와 포위하게 되니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그 마음을 질식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능력을 상실해 버려서 어려움이 오게 되니까 한순간에 마음이 무너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너는 아스로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고 말씀해 준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느립이 보낸 그의 부하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백성을 조롱하고 너희를 조롱할지라도 겁내지 말라는 겁니다. 네 걱정을 내가 하겠다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느립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생길 것이고 거기에서 맞아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승리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시편은 이사야의 예언처럼 승리한 후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장황하게 소개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와 역경을 당할 때 우리의 잠재력을 마비시키고 또 우리의 인간관계를 파괴시키고 우리의 행복을 뺏어가고 우리의 성공을 방해하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회복 탄력성을 약화시키는 두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느냐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7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1절 하반절에도 말씀을 보면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피난처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상황이 항상 용기 있게 가고 전진만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는 피난 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모든 문제와 상황에서 편히 쉬고 싶은, 그리고 그런 쉼의 안식처가 필요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때 내가 피할 곳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삶이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이제는 나아갈 힘도 없고 정말 마지막 코너에 몰렸을 때에 여러분의 피난처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자살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을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심정은 이해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있는 힘을 다하여 버티고 왔는데 피할 데가 없었으면, 그래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고, 힘이 없다고 말을 자주 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부도난 한 중소기업체 사장이 자살했다는 내용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호주머니에서 어떤 내용의 글이 나왔느냐 하면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제 나는 막다른 골목이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이제 저 세상에 가서 푹 좀 쉬고 싶다. 저 세상에 가서 어떻게 쉬겠습니까만, 이 탄식을 우리가 보면서 막다른 골목에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는 이 말이 가슴을 아프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것이 이 사람만의 고백일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생활하면서 우리도 이런 벼랑을 체험할 때가 있고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절망을 경험하면서 솔직히 우리는 이 무거운 짐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시험과 걱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살아가면서 피난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피난처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로 괴로워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로 외롭고 힘이 드십니까?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피난처가 있습니다. 슬픔에 잠겨 절망이 되시고 위로할 아무것도 우리에게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위로받을 피난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위험이 닥치고 시험이 와도 우리를 보호해주는 피난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살아가다 지치고 용기가 없어질 때 혼자 울지 말고 영원한 이 피난처로 나아가면 어떨까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이 남모르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짐을 안고 있는 분이 있다면, 나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다고 혹시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어떨까요? 이걸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이걸 내 것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그리고 오늘 주님의 품으로 함께 안겨 가시면 어떨까요? 그분만이 나의 피난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위기의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피난처가 돼 주신다는 이 사실을 다시 믿음의 자리에서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이 피난처에 여러분 안길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평소에 하나님이 피난처인 줄 알고 하나님을 늘 의지했지만 위기를 당하니까 피난처를 돈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돈을 바치면 되려니 모든 재물을 다 모아서 아스로 사네립에게 보냈습니다. 해결되지 않았어요. 성전 기둥의 금까지 다 빼바쳤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피난처인 줄 알고 애굽에 사람을 보내 의지하려 했지만 그것도 피난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래도 사랑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 충고하시며 조롱하는 편지에 대해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 때 그는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는 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다면 우리의 문제를 가슴에 담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는 것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힘든 문제를 가지고 세상으로 가지 말고 사람에게 가지 말고 인간의 방법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이 믿음 하나 붙들고 하나님께서 계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위기가 와도 사업이 흔들려도 건강에 위협이 돼도 미래가 불투명해도 앞날이 캄캄해도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상황이 현재 와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신 것을 믿고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힘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위기와 역경을 당하면 왜 두려워하며 주어진 일을 하지 못하고 포기해 버리는지 아십니까? 자신에게 그 위기와 역경을 극복할 만한 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위기와 역경을 당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그리고 자신의 어떤 부를 가지고, 그리고 자신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자신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문제의 해결점을 찾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었을까요?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시냇물이 흘러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이디어, 먹을 것이 없고 모두가 굶주려 있는 그 가운데 시냇물이 흘러 들어오게 한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들이 해갈이 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생명이 살아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자금줄이 끊어졌다가 자금줄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피가 막힌 사람에게 피가 흘러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막혀 있었는데 관계가 열려지고 뚫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고 성전의 금까지 그걸 해결하려고 뜯어 그걸 조공으로 바쳤는데 하나님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 일이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만 하면 우리 집은 위태로울 일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위태로울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의 사업터가 위태로울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새벽에 도우리로다 말씀을 했습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시간, 어둠이 물러가기 직전 빛이 들어오는 그 시간에, 사람들이 잠자고 있을 그 시간, 하나님은 도움의 역사를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던 그 밤, 하나님의 천사가 그 새벽에 아수르 군대의 적진 안으로 들어가서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시체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온 세상이 시체로 덮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어떻게 사람이 18만 5천 명을 한순간 그 밤에 다 물리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니 그 많은 사람, 그 악한 적군들을 한순간에 물리쳐 주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힘이 되시면 한순간에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한순간에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한순간에 기적같이 치료도 될 것입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이 뒤바뀌어지는 새로운 전환점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모두 기도의 자리에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6절은 바로 그 상황을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같은 최강의 나라가 흔들리고 여호와의 힘 앞에 당시 백권국의 힘도 무기력한 것이 되어버리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힘 앞에 어떤 것도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가 아무리 우리에게 강한 존재로 부각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힘 앞에는 무기력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힘, 그 힘을 끝까지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미리 예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우리의 모든 걸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예측 능력으로 미리 실패할 것이라고, 잘못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단하고 사는 삶에는 두려움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병원에 수술을 예약해 놓은 환자가 이 수술이 잘못될 것이라고 예단하고 생각하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 수술로 인하여 건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수술을 기대할 것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실패할 것이라고 예단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으로 사업을 그만두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단을 잘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금년을 마무리할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금년 마무리를 어떻게 예단하고 마무리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두려움의 자리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힘이신 그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예단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파도를 타는 사람들은요, 강한 파도를 기다립니다. 연을 날리는 사람은요, 강한 바람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려면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 힘을 의지하여 가는 게 복된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이 한번 소리치면 왕부터 시작하여 그 기라성 같은 장군들이 어쩔 줄 모르고 쩔쩔매는 모습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조그만 소년 하나 아무것도 입지 않고 우리의 평상복을 입고 골리앗 앞에, 구척 장군 앞에 달려나가는 그 다윗을 상상해 보세요.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너는 창과 방패와 검을 의지하고 나와 있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고 외쳤던 그 다윗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짐승을 잡는 물맷돌을 가지고 그 골리앗을 쳐내는 위대한 역사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만들게 된 겁니다. 나는 여러분, 골리앗과 같은 우리 앞에 문제가 산재에 있다 할지라도 그걸 바라보지 말고, 그것 때문에 예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을 다시 의지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가 지금 약해 있다고 제가 어떤 때는 실망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말씀을 준비하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예단은 오늘로 끝. 오늘부터 희망의 마음을 다시 가지고 희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힘을 다시 한번 의지하며 나가자. 우리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도를 타고 넘는 자가 되길 바라고, 바람을 타고 넘는 자가 되길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에 채우는 귀한 역사가 오늘 이후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재능이 없다고, 학력이 남보다 부족하다고 우리가 두려워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만 하시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우리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만들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냐면 11절의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약한 모습을 보이고요,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떠나지 않았을까요? 히스기야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유다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습니다. 자, 8절 말씀을 보니까 땅을 황무하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적인 표현은 깜짝 놀랄 일을 행하셨다, 놀라운 일을 베푸르셨다, 막강한 세력을 가졌던 사내립을 한순간에 무너지게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무너지게 하셨다. 그리고 사내립이 한순간에 고국으로 돌아갈 일을 만들고 거기 가서 죽게 하시고 나라를 망하게 하셨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세력도 문제될 게 없군,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전쟁을 끝내버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화살을 꺾어버리고 창을 끊어버리고 수레를 불살라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만히 한번 봐라. 내가 하나님 됨을 너는 좀 바로 알아라. 나만 하나님 됨을 너는 바로 알아라. 여러분, 이 세상에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 우리의 힘이 되실 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믿으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큰 나라의 높임을 받으실 분이고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실 분이고 하나님은 절대로
조롱당하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사내립을 그리고 아수르를 하나님은 한순간에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존엄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릴 일들을 만들어가는 삶을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가시,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높임 받으실 일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두려움에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두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가 내가 너와 함께 하니였습니다. 이제 이 세상 위대한 사람들을 다 짚어보면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니 승리자로 살았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야곱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줄줄이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니 승리자로 살았더라, 축복자로 살았더라, 기적자로 살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한 목표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한 이유 중에 하나, 너를 부른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영광을 위해서라고 본문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였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럼 오늘부터 목표 하나 정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해도, 돈을 벌어도, 직장 생활을 해도, 자녀를 가리켜도,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해도 뭘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목표 하나만 확실하게 갖고 있으면 여러분 남은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도자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뭐로 삼고? 피난처로. 하나님을 뭐로 삼고? 힘으로. 하나님을 뭐로 삼고?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모두 얼굴 좀 피고 활짝 피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송가 439장 박수하시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한 번 더 합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을 갖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세상 두려움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재 있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의 힘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믿음으로 날마다 구하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이 믿음 때문에 승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은 종배부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아시오니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은 종배부려 주시며 때에 맞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돕는 손을 펴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모든 일들로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교회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전에 나오는 성도들 연약함을 안고 있습니다. 오늘도 폐경을 권사님 수술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치료의 능력이 오늘도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연약함 속에 온전한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심으로 후유증 없이 강건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원복순 권사님 치료하는 능력과 주의 은혜의 손을 펴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의 자리에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며 우리 하보순 권사님들 영육한 강건함과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우리 전도도 권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에 들붙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며 승리케 하시고 받고자 입사하는 믿음 안에 늘 승리케 하시고 주의 능력 안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원사님 치료하는 능력으로 연약함 어지럼증을 물리쳐 주시고 치료의 손을 얹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교회도 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장로님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한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버님들이 연약함을 안고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김영성 집사 아버님도 믿음 안에서 주님 모시고 치료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박윤아 원사님 몸도 치료하여 주시고 연약함을 안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능력의 손 얹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마다 주의 손 얹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업장이 되어서 갈수록 하나님 11주들이 올라가며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직장마다 형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므로 요셉과 다니엘처럼 형통한 자 되어 사업장과 직장들이 아버지 하나님 늘 영육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 믿음 안에 바르게 세워져서 영적인 회복이 있어지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말씀 가운데 저들이 붙들림 받으요 형통하고 복된 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따라 하나님의 돕는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가 새롭게 영적인 회복이 와지게 하시고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이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험한 세상에서 위험한 일 없게 하시고 위험한 일 만날 때 피할 길 열어 온 식구들을 지켜주셔서 군에 가 있는 아들 또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그리고 자녀들 이 나라 이 민족까지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암들이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치매가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손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자녀들 남편과 아내와 사업과 직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든 성도들 전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